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46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보시겠습니다.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.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데려가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그 왕들에게 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. 아멘.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마지막 부분입니다. 계속해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,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감사의 찬양으로 오늘 18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. 특별히 4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로다,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, 그야말로 성경 안에서 또 오래전 지나간 역사 속에서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. 성경 말씀에 이런 류의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.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. 여러분,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뭐가 있냐면,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도 되신다. 그 옛날 죽은 자의 하나님,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,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. 바로 오늘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,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를 구조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. 계속해서 48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데려가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. 또 47절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신도다,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4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. 보복과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. 앞에서도 많이 계속 나누었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.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그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어요. 악한 자들의 위협과 자신의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위협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어요. 설령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갚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그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심판자입니다. 모두가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. 그리고 서로를 정죄합니다. 이게 오늘날 우리 세대의 모습이에요. 그러나 여러분,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.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.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.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
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. 여러분, 이 말씀 속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심판을 너희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그렇게 오늘 다윗은 그 심판을,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. 여러분, 내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넘어가기로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떻습니까? 그 문제의 해결자는 누가 됩니까? 내가 되는 것이에요.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. 그럼 내가 한 것입니다.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.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가 보다.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하나님께서 하셨구나.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모든 일들 속에 내 판단으로 내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정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어찌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만이 가져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. 특별히 오늘 거룩한 성일인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.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. 학교가 개학을 했지만 교회 학교가 언제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계속해서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아요.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더욱 그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?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?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.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어려움 중에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. 이 하루 또 오늘 이후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. 이 하루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이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.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성일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온종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또 보내게 하셨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이 하루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마음과 그 생각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이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이 주인이고 심판자입니다. 그래서 서로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. 어려운 중에 있을수록 더욱 그러한 일들이 팽배해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판단은 주님께 맡기되 오로지 사랑과 긍휼과 위로만이
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. 그래서 어려움 중에 우리의 교회가, 우리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,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